주교님들 되시면 뭐 이렇게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교 서품 받을 때 우리 사제들 사제 성구 하듯이 이제 주교 서품 받을 때 성구를 하나 정하시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제 주교 될 때부터 저 성구를 쓰셨고, 교황이 돼서도 그대로 그냥 저 성구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구가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고, 저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저 밑에 라틴어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저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서품 성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IH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예수의 출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별, 그리고 포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르드꽃인가 그런데요. 저거 다 그냥 그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방패 색깔도 보시면 푸른색이죠. 그래서 푸른색은 전부 다 성모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저 문양만 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성모신심이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프란시스코 교황은 마테오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리 마테오를 부르는 장면에서 따서 이 성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테오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마테오를 부른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는 자비로이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오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얘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광고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사이들이 묻죠. 왜 당신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저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베다라고 하는 성인이 이 마테오복음 9장에 나오는 마테오를 부르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강론할 때, 예수님이 이 마테오라는 죄인을, 세리 출신의 죄인을 자비롭게 불러주셨다라고 해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따다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것을 성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신도 죄인 마테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주교로 뽑아주셨다라는 마음에서 저 성구를 고른 것 같고, 그냥 오늘 특강 제목을 프란시스코 교황님 기억하면서 그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고 오는 목자라고 하는 모습처럼 실제로 양을 지고 계신 모습인데, 저 이거 볼 때마다 좀 재밌는 게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유 두 개 안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표현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긴 합니다. 나인이라고 불리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맞이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은 한 과부였죠. 자, 우선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회적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었냐 하면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니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도 없는,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은 계층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고, 또 누가 그럴까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 고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엔 고아들이 많이 표현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과부와 고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은 저 이야기는 제목만 보아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과부인데 외아들마저 죽음에 이른,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을 지탱해 주거나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인 인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관을 메고 이제 성 밖으로 그 아들을 묻기 위해서 행렬을 해나가고 예수님은 그 행렬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 같은 데 보시면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것이 성경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번도 채 안 돼요. 그리고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보통 비유 안에서 하느님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안의 표현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동정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말에 애끈타 이런 표현 아세요?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애가 창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 이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표현이 그 우리말의 애끈타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지만 실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장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경 안에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또는 하느님에게 사용이 되는데, 이 표현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 미사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우리 미사 시작에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청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이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면 가엾은 마음이 들다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표현이나 성경에서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는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하기 위한 성경적인 표현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표현이고, 저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내용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비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안에서 또 루카복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슬피 우는 과부를 보고, 그리고 또 죽은 그 외아들을 보고, 또 함께 슬퍼하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엾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외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라고 사람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자 그 관에 있는 죽은 외아들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에 손을 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치유의 능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기적이건 아주 짧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과정을 복음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뭐예요? 관에 손을 대었더니 죽은 이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적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복음서에서는 훨씬 더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도 사실은 기적 자체는 아주 짧고 간략하게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군중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그 외아들과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비유인데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비유의 내용은 임금과 두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찾아와서 읍소를 합니다. 돈을 갚아라 하자, 제가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10,000달란트는 저 시대에 보면 빚질 수 없는 돈입니다. 너무 커요. 왜냐하면
1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인데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한 대가가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면 저기다 공 몇 개 붙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저거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00달란트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처음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거 비유구나, 실제로 10,000달란트를 빚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진 종이 임금에게 와서 읍소를 합니다. 그때 임금은 그 종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아까 나왔던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반면에 그렇게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 동료도 똑같이 내가 상황이 이러니 좀 봐주시게 라고 읍소를 하죠. 하지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너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에게 빚진 그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10,000달란트를 모두 갚을 때까지 이 종 역시 그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똑같이 할 것이다. 첫 번째,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외아들을 살린 그런 기적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두 번째 매정한 종의 비유에 오면 여기에 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됐나요? 예수님이 그 빚진 종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빚을 탕감해 주어요. 근데 이 비유에는 뒤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다른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뭔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역시 그렇게 하실 거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만 향해 오는 하나의 방향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건 또 뭐예요?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들 사이에, 우리 동료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바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전부 몇 개의 기도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12개? 7개. 7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호칭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따져보면 7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처음 3개의 기도문은 하느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느님을 향한 기도고, 뒤에 나오는 4개의 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이 주님의 기도는 재밌는 것이, 주님의 기도는 전부 주어가 뭐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주어는 전부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야? 내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예요? 네, 주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4개의 기도문 중에 2번째,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는 것처럼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유 속의 가르침이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는 것처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먼저인가요?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 하느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니 하느님도 그렇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는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도 용서하니 하느님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해 오는 자비도 분명 있지만 그런 자비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이웃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자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것을 조금 달리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죄를 스스로 우리끼리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느님 용서해 주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비유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느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도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이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듯이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수건 있습니다. 제가 꺼내기 귀찮아서 쓰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 쉽나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용서를 하는 게 먼저일까요? 용서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하는 게 먼저일까요? 받는 게 먼저일까요? 이거 저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뭐 어딘가 실험해가지고 계란이 먼저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저 관심 없고요. 용서를 하는 게 먼저일까요? 받는 게 먼저일까요? 자, 그러면 사랑은 하는 게 먼저일까요? 받는 게 먼저일까요? 하는 게 먼저요? 여기는 다 하는 게 먼저시구나. 용서도 하는 게 먼저, 사랑도 하는 게 먼저. 좋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해? 사랑이 뭐예요? 가엾은 마음? 용서는 뭐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질문한 거였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사랑받은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용서도 사실 마찬가지. 내가 용서받아 본 체험이 있어야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라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용서의 체험을 하나요? 가정? 많이 싸우시나 보구나, 집에서. 가정? 여러분들 용서 체험을 나 이거 용서받았구나 이런 체험을 어디서 하세요?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흔쾌히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용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하느님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나에게 빚진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 가르침인데, 용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야만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 하느님은 나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느님이 아닌데, 과연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했어, 나는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냥 그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랑은 다르지만, 나랑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그걸로 내가 화내지 않고 그걸로 내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그게 어쩌면 용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용서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이웃들도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줘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지면 우리 뭐 하나요? 고해성사를 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는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저처럼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보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하느님에게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나인 거죠. 그 사람 나처럼 하느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과 그 사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그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사실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병 걸려요? 화병 걸릴 수 있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엔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어떤 단체가 있어요. 우리 10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괴롭히고 쟤는 말만 하면 다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워해요. 그래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쟤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줬어. 호주로 이민 간대. 그럼 우리 단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어. 그러면 그토록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근데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 자리를 8명 중에 1명이 채웁니다. 채워. 그 전까지 나에게 잘해줬던 앤데, 그런 친구인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어. 하느님, 저 친구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 이번에도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어디로 이사가 보낼까요?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 몇 명 남았어요? 8명. 내가 미워하던 그 친구는 사라졌어요.
그럼 나는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해요. 또 그 중에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요? 나 혼자 남을 때까지. 나 혼자 남을 때까지 계속돼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원인 제공을 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미움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결국은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 주위에 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 안에 가만히 앉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의 문제인지 내 마음의 문제인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흔쾌히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비유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이 용서받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에게 청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자비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받은 자비를 우리 안에서 실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행하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근데 자비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비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자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자비를 체험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라지 비유는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밀을 뿌렸습니다. 그 밀이 이제 자라요. 근데 악마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서 제자들이 묻죠. 스승님, 저 가라지를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나요? 내버려 두어라. 혹시 저 가라지를 없애려다가 밀까지 다칠 수 있으니 다 자라게 두고 나서 나중에 수확할 때 가라지를 따로 모아서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경험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당장 심판받았으면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시겠죠. 저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죄를 용서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시간은 밀과 가라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엄청 잘해서 하느님이 지금 그냥 기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밀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겠지라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비를 체험하고 또 그렇게 체험한 자비를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이 확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를 체험하는 만큼 그 자비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나는 가라지에 속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밀에 속하는 사람일까? 자, 이 가능성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열어주냐 하면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고 그것이 바로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비의 체험. 우리는 가장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 안에서도 작고 큰 자비를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체험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포도밭에 일꾼들을 사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예수님 시대, 요즘에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일용 노동자들을 구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예. 요즘에는 이제 좀 이름이 바뀌고 뭐 따르게 하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면 그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들 중에 필요한 만큼을 포도밭이나 밭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특이하지 않은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은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과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오늘 나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일꾼들도 뭐 그 정도면 정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꾼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밀 12대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던 거죠. 자, 일이 많았는지 이 포도밭 주인은 오전 9시쯤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일꾼들을 자기 밭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찾는 주인의 모습이나 오전 9시경에 가서 일꾼들을 찾는 모습에는
뭐 특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주인은 굉장히 이상한 주인인지 아니면 일이 많았는지 낮 12시쯤에도 다시 한번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밭으로 보냅니다. 더욱이 오후 3시에도 장터에 가서 다시 일꾼들을 밭으로 보내요. 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하루 임금을 줄 것인데 오후 3시에 가서 일꾼들을 사온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주인은 아주 이상한 주인인데 오후 5시에도 다시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 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거기에 일을 찾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거기 서성거리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물어보죠. 아니, 왜 당신들 하루가 다 지났는데 왜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뭐 합니까? 그때 일꾼들이 답하기를 아무도 저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일꾼들은 오늘 하루를 공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루는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종에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시 온 사람들이 나가서 품삯을 받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와 약속한 금액이에요?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과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쟤네가 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한 서너 데나리온쯤 받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뙤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쟤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때 주인의 이야기는 뭐죠? 너는 나랑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고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준 것이고 그냥 저 늦게 온 사람들 내가 더 주고 싶어서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공동체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응? 누굴까? 이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공동체. 우리 여기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상징일까요? 봉사자? 맨 먼저 믿은 사람들?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러면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거 뭐에 관한 비유예요? 아니, 하느님, 저 지금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 사람 2달 됐는데 어떻게 쟤도 구원하시고 저도 구원하시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공동체에는 항상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내동도 아마 그러시겠죠? 여기 성내동 본당 설립되면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 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해서 조금 늦게 성내동 본당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비유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비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은 자비도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은 조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죄를 뉘우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정작 그들을 용서 못하는 건 우리라는 거죠. 하느님은 용서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비유는 그런 의미의 비유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과부의 이야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준 이야기입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자비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였고, 이 세 번째 비유는 때로는 우리는 하느님이 모든 걸 용서하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를 우리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가 되면, 대림 시기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은 쉽게 하느님을 향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눈은 이웃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청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우리 이웃들 안에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많이 인색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지만 우리는 매정한 종처럼 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가엾게 보시는 것,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체험한 자비를 이웃들 안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 시기가 우리 하느님을 향해서 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조금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아마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순 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